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4장을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블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과 아블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인 이유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한 말씀 밖에라는 이 말씀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대적하고 다투고 파당을 만들고 또 교만하게 된 것은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대적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게 되었을까?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7절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받았기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곧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놓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정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사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시기와 다툼이 나올 수가 없고 파당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 자기 정체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곧 나의 나 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오지만 일단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자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종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계시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에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무슨 큰 일을 행하게 되었든지 간에 전혀 자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에게서 은사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이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지금 거기 있어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왕 노릇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 노릇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또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 가운데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나오고 파당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왕처럼 살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전도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정치계에도 법조계에도 학자도 의사도 많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는 설교들도 보면은 긍정의 힘,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긍정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고자 했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대접을 받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경거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옛날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노예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 이 장면들을 보고 관중들이 환호하고 그것을 즐기며 구경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이 고통과 죽음이 마치 이런 구경거리가 되듯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를 우리의 본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로 믿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이 넘는 대접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은 대접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보다도 더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분이 이 땅에서 당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역사가 이미 복음을 왜곡시켜온 증거물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세상에서 힘과 능력과 세상의 영광을 주는 복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암직한 것들이 교회에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귀의 시험들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의 조롱거리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또 교회를 나오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쫄딱 망해버리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라고 이렇게 속으로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하여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작은 겨자씨와 가루 속에 섞인 누룩과 밭에 감추인 보화로 그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고 찾아 나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의 구경거리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기에 자랑할 것이 많고 상을 많이 받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자였었고 핍박자였었고 포행자였으나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받은 그러한 은혜가 닥칠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는 주지 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것,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별것 아닌 은사 몇 개 받은 것 가지고 세상의 왕노릇하고 지혜롭고 존귀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너희가 거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른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 세상에서 영광스러워야 한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음으로 나는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서는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파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이 드린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또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살고 있는지, 세상 영화를 쫓아서 살고 있고 부귀를 쫓아서 살고 있고 편안함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